할렐루야. 제191자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이제 12번째 주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약식 정리해 드릴 내용은요, 정착과 플러스 양육 관련돼서 잠깐 요점 정리를 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가족이 교회에 오셨을 때 새싹보리를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벽실을 잘 모종 이 토양에 얹고 거름과 흙을 조금 덧입혀 놓으면 그런 물을 흡족히 주게 되면 약 8일에서 9일 늦어도 10일 이후가 되면 새싹보리를 저희들이 수확하여 집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잠깐 10번째 주에 강의를 드렸죠. 교회를 방문한 새가족 분들은 그분들의 입장과 직업과 환경과 여건들이 어떠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아주 아마추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지나치게 본당에서 예배를 강요하게 되면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인격적으로 마찰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지배적으로 많더라. 그래야 정착과 양육에 상당한 교회들이 실패를 하더라. 성공 사례를 보고 많은 교회들의 좋은 어떠한 결과물들을 평가를 해보니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과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영적인 식견들을 잘 교합을 하면 훌륭한 정착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해내길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새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뭘 설치해라? 베이스 캠프를 반드시 설치하여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상당한 시간들을 이분들과 보내 교제하여 이질감을 없애주시고요. 또 이분이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교회 일원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간, 일정한 4주 정도의 기간을 잘 준비하면 참으로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베이스 캠프를 운영하는데 가장 좋은 합당한 분들이 당연히 영적 지도자가 계셔야 되겠죠. 영적 지도자가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전문 평신도 신방 대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착 양육에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기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도 더욱더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은 모두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욕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욕구들을 조금 지혜롭게 좀 도와드리고 채워드리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에 대단히 중요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욕구가 가장 먼저 1번이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는 말 그대로 먹고 배설하는 그 기초 단계의 인간의 본성적 욕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잘 교회가 준비되고 있는 좋은 것들과 나누기도 하고 귀한 것들을 다과를 통하여서 또 선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생리적인 욕구를 조금 더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영적인 식견을 넓혀나갈 볼 필요가 있다. 1 더하기 1은 1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까? 네,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과학적 룰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발전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발전은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 더하기 1을 2라고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꼭 2만 되는가? 에 관련되어서 의심이 아닌 조금 합리적인 도전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발전을 시키게 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방은 유한이요 창조는 무한이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계속 꾸준히 창조해내는 어떤 정신상태 새가족이 교회에 빨리 집중적으로 많이 오래도록 정착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내고 발전해 나가는 무엇인가를 창출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고민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오시는 새가족들에게 과일 정도 쫙 갈라주고 커피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카페인이 없는 디커피도 있는데 혹시나 드시겠어요? 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가시니까 뻘쭘하니까 사진 하나 찍어서 담아드리는 정도. 이런 것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했었던 한국교회의 좋은 새가족 시스템 중에 하나였고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늘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욕구 충족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요. 생리적인 욕구가 1단계이긴 하지만 사람의 환경과 계절에 따라서 그 생리적인 욕구조차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꾸준히 창조하고 개발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우리 전도대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좋은 욕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안전과 안정은 다르잖아요. 안전은 물리적인 어떠한 환경에서 내 육신이 보호를 받고 쉼을 얻는 정도의 어떤 그런 안전이라면 안정은 영혼적인 인격적인 감성과 감정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안정이잖아요. 안정된 삶과 안전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가족들이 오게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한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모였으면 저희들이 모시고 갈게요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약속을 정하여 그 가정에 댁에 방문하여 모시고 와서 이와 같은 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도의 수고로 아름다운 안전을 확보해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전이 확보되니 심리적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베이스 캠프 영적인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그렇게만 한다면 정착 양육될 확률이 지배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욕구를 말씀을 잠깐 드렸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소속감을 갖고 싶다 하잖아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고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소속감과 애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속한 소속감을 갖고 그 소속감에서 내가 애정을 느낀다는 거죠. 야,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기속이 됐는데 A라는 공동체를 내가 있으니 저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높은 지위 고하를 막론했었던 낮고 천한 모든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공동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가 거하는 곳이니까 내가 이 소속감을 갖고 내가 이곳을 사랑하리라 라는 그러한 소속감의 욕구와 애정의 욕구들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보편적인 욕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 베이스 캠프에 참석한 새가족들이 세 번째 욕구의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거룩한 성전 이 베이스 캠프의 일원으로서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소속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모든 성전과 베이스 캠프에 있었던 시설물들은 다 여러분들의 개인 소유라 생각을 하시고 사용하고 활용하시는데 그러기에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고요. 내 거라 생각하지만 주인의식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가꾸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어떤 소속감의 귀속함과 그 소속감에 귀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분들이 또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충족하는 좋은 것들이라 강의를 한번 잠깐 드려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제 사람의 속성들 중에 욕구 충족이죠. 자존의 욕구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사람이 자존의 욕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존의 욕구를 충족하자. 자존심이 아니고요. 자존심은 대립이고 대적이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는 인격과 성품을 어떤 것들과 견주어 내가 그들과 비교하여 치지 않는다라는 나의 어떤 성품들을 드러내는 것이 자존심이라면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저 일을 못하는 게, 내가 없으니까 저 일을 못해, 내가 참으로 배움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자존감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떠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직할 것 같아요. 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한날 좋은 벗이 있었어요. 제게 저와 사랑하는 벗이 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하면서 여러 가지 주고받는 대화들이 디테일하잖아요. 친구니까.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식사하다가 뜬금없이 뭘 인정을 해? 나가 뭐 인정받을 게 뭐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초지일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세상적인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았을 때, 친구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멋지게 풀어보면 어떤 말일까요? 사랑하는 내 친구야, 너는 세상에서 참 부잡하고 난잡하게 살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 그런 성전에서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나니 너는 두 번 다시 세상을 바라보거나 견주지 아니하고 악하고 병들 있는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내 모습이 참으로 멋지더라. 너는 그래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좀 멋지게 해석하면 너무 멋졌습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존감 말이죠. 내 수고의 대가를 평가받는 거지요. 그것도 의롭고 기쁘게.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겪는 일에서 사람을 이렇게 좀 조언에 달아보는 듯한 그런 평가가 아닌, 진정한 평가, 나의 수고를 인정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욕구다. 즉 사람에게 나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걸 자존감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진작 인정했다. 나는 너를 진작 인정했어. 너가 아직은 교회로 오지 않지만 분명히 올 것이고, 너의 그 고든 대장부의 기질, 너의 그 멋진 섬김들, 너가 사회의 일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상하고 배상하려고 네가 봉사하고 헌신한 내 모습 훌륭하다. 나는 너를 진작 인정했어. 공감하셔요, 여러분? 그 친구는 그 이후로 한동안 열심히 사업하다가 교회로 오셔서 이제는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제 친구입니다. 이런 게 자존감의 욕구라는 거죠.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의 살아왔던 인생의 철학을 내가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존감의 욕구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의 드렸고요. 얼른 제가 좀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섯 번째, 사람에게는 가장 최고봉의 욕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욕구가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그 자아실현의 욕구를 조금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제가 판단하고, 그 가능성에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인간의 최고의 욕구.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가치죠. 내가 이제 등산을 시작했어요. 오모세상에 4,890m를 올라가는데 3,000m쯤 올라가니 고산병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지쳐, 힘들어 쓰러져, 포기하고 싶어, 자칫하면 생명이 위협하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발치를 쳐다보면서 4,980m를 하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3,000m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연구하여서 내 산소통을 준비하고 홍경천을 준비하여
고산증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체력 단련들과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를 준비하여 또 도전하는 거죠. 그걸 3,000m에 가니까 또 고산증이 오나 그 준비한 탁월한 물품들과 여러 가지 그들을 통하여서 고산증 증세를 이기고 이제 원하는 목적지 4,980m에 도달하고 그게 기쁨을 내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인간의 최고봉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내 아들은 흙수저에서 조금 변화되고 열심히 하여 금수저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 수고를 놈을 내가 보고 그 아이가 정말 성공에 좋은 결과를 맛볼 때까지 비록 제가 흙수저밖에 없으나 그 아이가 그 수고로움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제 모든 좋은 양분을 공급하고 제가 가졌던 모든 식견과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그 아이에게 넘겨주어 그가 성공할 수 있어 그가 기쁨을 취하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인간의 욕구, 이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한다죠. 성공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개인차가 좀 있지 않을까요? 성공은 인생이라. 성공이라는 의상은 다 어떤 거에 성공한 인생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합니까? 그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국수일 수도 있으나 또한 학자로서의 좋은 어떠한 학문적인 열매를 후손들에게 대문임할 수 있는 걸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큰 돈을 벌어보지 못하고 좋은 지식이 없어서 참으로 민초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요. 내 비록 가진 건 없고 빈빈하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보는 그래 나도 나름대로 흔적과 열매가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성공의 사례 아닐까요? 여러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들도 특공대 훈련은 1 더하기 1은 2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습관적으로 그걸 진행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부족한 제가 요구하는 포인트들도 특공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은 신방전도 즉 토끼에는 함께 가자 포인트 전도 현장 실습 말씀이죠.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전도 지금 하고 있는 정착 양육 모든 프로그램을 일 안에 총괄적으로 털어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모방하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발자취로 쫓아가보자.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의 지성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대단한 권위와 권력과 재물이 많은 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더라. 한계가 있더라. 남녀노소 지위와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그 한계의 격은 조금 높고 조금 넓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이더라. 전도도 마찬가지더라. 전도를 날고 기는 사람이 하여도 전도의 결과는 반드시 한계가 오더라.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전도 많이 했다 하지만 저도 한계에 봉착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이고요. 그리하여 한계를 초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계 자체의 경계선을 없애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처음과 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압과 멸치가 청구한 모든 영적 기계를 완벽하게 추용하고 계시는 창조주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고 예수님 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모방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은 전도대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위대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대단한 능력들을 다 갖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 좋은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두 사람의 비유가 어떤 걸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창조하고 노력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열매가 맺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만족하고 안주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당연지사지 않습니까? 전도가 쉬웠다면 하늘보다 금세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10명이면 10천하요 100명이면 100천하요 70억이면 70억 천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위대한 제우스의 성체를 깨뜨리시고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놀라움을 갖다 발견하기 위해서 삶을 내가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삶을 부활하시고 중에 권세를 깨뜨리시며 산자의 천년에 대해서 하는데 승천하신 위대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업을 남기신 말씀들이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니 너는 천하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를 온누리 사방과 팔도가서 알리고 선포 보이고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 이것이 바로 포인트 특공대 훈련을 받은 전도 대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인지를 자부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공중권세를 잡고 폐역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들이 수많은 사람의 영혼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체육계, 다방면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는 더러운 폐역한 이슬람의 문화들이 또한 음란과 폐가 거짓 영들이 팔아먹고 있는 이단과 폐역한 그 모든 사이비 종파들이 여러 가지 돌 앞에, 나무 앞에, 석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며 그것들에게 봉을 빌며 그것들에게 복달라고 빌리고 있는 안타까운 우상의 종들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영혼력의 혼탁학을 조장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내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달려 뛰어가며 너무 이제 이렇게 세우고 할렐루야 쓰러지는 오게 세워내고 할렐루야 너무 이제 알 수 없는 그 사람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라 생명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59강째입니다. 포인트론도 특공대 12조 과정 중에 59번째 강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 한 강의 60강 마지막 라스트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합니다. 네, 얼굴을 배운 분도 계시지만 뵙지 못한 분들이 더더욱 많죠. 그럼 우리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최대한의 기도의 스케치를 띄워 여러분들이 옹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서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센터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전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사역에 결단코 지쳐 포기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꾸준한 영역의 공급과 필요한 재정적인 것들과 필요한 물품들이 채워지는 그리하여 이때에 그 딸까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종과 삶이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중보하시고 돕는 손길을 내어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60강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